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앞뒤에 있는 친구들에게 생명으로 가득하세요. 생명으로 가득한 우리 TIC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우리 현장 예배 온 친구들 몇몇 보여서 더 반갑네요. 여러분 어때요? 전사님 얼굴이 좀 환합니까? 화장을 좀 더 하고 와야겠습니다. 화장 아예 안 하고 다니는데, 이거 조명 공사를 변성균 집사님이라는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그 아동부의 변호준 선생님과 함께 이걸 수고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아는 분들은 지나다니면서 뵐 때마다 꼭 우리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은 리그 오브 레전드 5번째 인물이 등장하는 시간입니다. 그 인물은 누구냐? 룻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악조건을 뛰어넘어라고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전설적인 살아있는 전설이죠. 미국의 살아있는 전설 팝 가수 스티비 원더를 아십니까? 이분이 저희 아버지하고 친구세요. 나이가 똑같으신데, 잠깐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사진 아마 이 사진 아니어도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흑인 아저씨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한 번쯤은 꼭 봤을 거예요. 전설 같은 가수입니다. 아직 살아있고요. 살아계시고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저 선글라스를 왜 꼈냐면 이분 눈이 안 보여요. 어릴 때 큰 사고를 의료사고 비슷하게 겪어서 어릴 때 말도 잘 못할 때 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뮤지션으로서 음악인으로서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악조건입니다. 이건 엄청난 장애물이에요. 연주를 하려고 해도 악보를 볼 수가 없고 도레미파를 누르려고 해도 피아노를 누를 수가 없는데 저분은 이 시각장애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미국 팝계를 그냥 주름 잡는, 아직까지도 콘서트를 하면 월드 투어를 하면 가는 나라마다 매진이 되는 그런 전설 같은 가수분이 되셨어요. 피아노면 피아노, 하모니카면 하모니카, 노래면 노래, 못 하시는 게 없을 정도로, 그것도 적당한 수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연주자로서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주 탑 클래스의 연주와 보컬과 정말 끝판왕 가수거든요. 악조건이 있지만 그 악조건을 뛰어넘은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귀와 촉각이 더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저 스티비 원더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더 청각에 민감하고 더 촉각에 민감해서 눈 뜬 사람이 느낄 수 없는 청각을 느끼고 눈 뜬 사람이 느낄 수 없는 촉각을 이용해서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음악을 구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악조건이 있었지만 그 악조건을 뛰어넘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악조건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나에게 주어지는 악조건이 있는데 그 악조건에 함몰되면 안 되고 그 악조건을 뛰어넘어야 돼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 대단합니다. 사람 대단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도 대단한데 인간의 의지와 노력도 이 악조건을 뛰어넘기에 충분한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어떻겠어요? 말할 필요도 없죠. 어떠한 악조건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사람은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악조건이 무엇이든 그 조건에 집중하지 마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한 사람 바로 룻인데요. 이 사람도 악조건 하면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5번째 시간 룻의 이야기를 해볼 텐데 특별히 이 룻의 이야기는 원래 여지껏 앞에서 만난 인물들은 다 3주씩 했는데 룻의 이야기는 조금 더 길게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룻기서의 서론과 같은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예요.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 등장인물이 6명 등장하는데 엘리멜렉이 주인공인 것처럼 소개를 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이라는 남자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뭄이 극심하자 더 이상 여기서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면 성스러운 땅입니다.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그 고향을 떠납니다. 더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면 또 남쪽으로 살짝 내려가면 모압 땅이 있거든요. 모압 땅으로 가요. 그리고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이 등장인물은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있고요. 엘리멜렉과 나오미 사이에서 아들 둘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럐이에요. 그리고 말론과 기럐은 이제 룻과 오르바라는 모압 여인, 그러니까 외국인이죠. 그 외국인과 결혼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엘리멜렉이 너무 가난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거기 거주하면서 이 엘리멜렉이 금방 죽어요. 죽고 나서 나오미와 말론과 기럐 둘만 남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방 땅에 와서 가장이 죽다니 내 아들들을 빨리 결혼시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방 며느리, 그러니까 외국인 며느리 룻과 오르바 결혼을 시킵니다. 그랬는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10년쯤 지나니까 말론과 기럐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남자들은 모압 땅 가서 셋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남겨졌습니까? 할머니 나오미 그리고 룻과 오르바, 이 여인 셋만 남은 아주 기구한 운명을 가진 가정의 이야기가 이 룻기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런 서론적인 배경, 엘리멜렉이 유다 사람이었는데 모압에 갔다. 모압에 갔는데 죽었다. 그래서 말론과 기럐은 룻과 오르바와 결혼을 했다. 그런데 말론과 기럐도 죽었다. 이게 룻기의 서론입니다. 자, 여러분, 나오미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엘리멜렉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이 룻기는 이 책의 이름처럼 룻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룻이라는 사람은 그냥 그 인생 자체가 악조건으로 둘러싸여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룻의 악조건이 무엇이었는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룻의 악조건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시작. 룻이 여자였다고요? 근데 여자였다는 게 악조건이라고요? 이거 21세기 요즘 같은 시대에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매장당하는 발언입니다. 여러분, 여성은 여성으로 태어난 것은 절대 악조건이 아닙니다. 혹시 난 왜 남자가 아니고 여자인가? 혹은 그 반대로 난 왜 여자가 아니고 남자인가? 이건 악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이 그냥 좋은 성입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우열은 없어요. 자, 그런데 사실 이 여성이라는 것이 왜 악조건이었는가? 지금 생각으로는 절대 악조건이 아닌데 이 여성은 남성보다 물리적인 힘이 약하잖아요. 그죠? 팔씨름 대회 하면 누가 이겨요? 여성이 우승합니까? 남성이.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보다 보통 이 체격으로 좋고 물리적인 힘이 강하니까 원시적인 사회에서는, 그리고 원시적인 노동력이 곧 경제력인 사회에서는 여성을 남성보다 좀 열등하게 여겼어요. 그게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아니 수만 년 동안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왔다는 거예요. 수정되어야 하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룻이 여자였다는 것은요, 그 당시 상황에 있어서는 좋은 조건은 아니었던 거예요. 특히 어떤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만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전면에 등장할 만한 그런 좋은 조건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심지어 이 교회에서도 여성의 지위는 이렇게 낮은 것처럼 여겨지면서 얼마 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에 여자 목사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여자 목사님은 안 계시지만 여자 전도사님들은 계셨잖아요. 여자 전도사님들 조금 지나시면 목사님 되시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에 여자 목사님들 계십니다. 그런데 여자 목사님들 계신 지가 며칠 안 됐어요. 그 전까지는 여자는 목사님도 못한다고 그런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자, 그러니까 그만큼 고대 사회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아니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은 남성들에 의해서 약간 이렇게 억압당하고 차별을 당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아직도 이 의식적으로 선진화되지 않은 사회에서는요,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봐요. 아니면 남성에게 존속된 존재로 봅니다. 여성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죠. 자, 요즘도 그렇다면 루세 시대 때는 말할 것도 없죠.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악조건인 시대였습니다. 이게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루세에게는 어떤 하나의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이 짤막한 이야기에 여성의 성별을 나타내는 단어, 아내라든지 여자라든지 여인이라든지 이런 여성의 성별을 나타내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해요. 성경의 반복은 강조예요. 그러니까 룻기의 서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지금 뭘 강조하고 계신가? 룻이 여성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악조건 여성이라는 성별을 가지고 3200여 년 전 태어난 그 룻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악조건을 소개하시면서 그 악조건을 뛰어넘어서 일하고 계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룻기서는 이 여성의 이름으로 성경책의 이름이 지어졌어요. 성경책이 66권인데 이 66권 중에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는 책은 딱 2권입니다. 하나는 룻기, 하나는 에스더.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둘 다 할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여성의 이름이 성경책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것은 굉장히 개혁적이고 굉장히 혁신적인 일이었어요. 파격적인 일입니다. 체제를 뒤흔드는 체제 개혁적인 그런 놀라운 일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얼마나 대단한 변화였는지 모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변혁적이고 아주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시에 남성들의 상식 속에 어떤 절대 진리처럼 깔려 있었던 그 사상을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성이라는 게 악조건이 아니다 이놈들아, 이런 말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게 너희들보다 열등하다는 게 아니다 이놈들아 하면서 하나님이 그 남성들의 우월주의와 남성들의 사회관에 어떤 이렇게 완전히 진리처럼 녹아져 있는 그 사상을 흔들어 엎어버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인이었던 룻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시면서 하나님 룻기서를 열어가시는 거죠. 자, 룻의 첫 번째 악조건, 그녀가 여성이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룻의 두 번째 악조건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룻은 모압 사람이었다. 룻이라는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혈통이 아니라 저기 어디서부터 내려오는지도 모르는 이 모압이라는 땅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아까 여성을 의미하는 뭐 여성이라는 단어나 아내라는 단어 뭐 이런 단어가 5번이나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모압이라는 지명도 3번이나 등장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지역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지명이 모압이라는 지명이에요. 자, 그럼 모압은 어떤 지역인가? 이 모압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주스러운 나라였어요. 굉장히 저주스러운 나라였습니다. 이 룻기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 룻기잖아요. 룻기서 앞에 7권의 구약 성경이 있는데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 그 7권 동안 모압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적은 없습니다. 그 7권 안에서 모압은 다 저주스럽고 이스라엘의 대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편에 서 있는 나라들로 묘사돼요. 2가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모압은 어떤 나라였는가? 일단 이 모압 족속의 뿌리가 어디인가? 이거 약간 19금인데 제가 잘 순화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모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창세기 18장 19장 가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막 불을 떨어뜨려서 그걸 다 심판하고 싹 쓸어버립니다. 겨우겨우 살아남은 아빠와 딸들이 있었어요.
겨우겨우 도망쳐서 살아남은 아빠와 딸들. 근데 이 당시에는 이 씨가 중요하잖아요. 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계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빠와 딸들만 살아남았으니까 자식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와 딸들이 죽어버리면 더 이상 우리 가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버지가 잠들었을 때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게 모압이었어요. 그게 모압의 시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모압은 어떤 나라였겠니? 저 근본도 없는 잡놈들. 이 표현이 굉장히 순화된 표현입니다. 저 근본도 없는 것들. 저 더러운 혈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룻이라는 사람이 그 혈통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룻기를 열어가면서 하나님이 모압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등장시키고 있는 것은 룻이 모압 사람이었다. 룻의 혈통은 더러웠다. 룻의 혈통은 지저분했다. 그거는 거룩하지 않고 죄가 많은 그런 나라에서 태어난 저주스러운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 룻이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룻이 그 나라 사람이었어요. 모압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오늘 성경 1장 1절 딱 읽어보면, 한국말로 딱 읽어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하면서 이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이라고 하나요? 이게 말을 나타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무엇이냐면 사사기 시대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사기 시대의 모압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서 조선을 식민지 삼고 괴롭혔던 것처럼 모압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나라예요. 사탄의 상징과도 같은 나라죠. 혈통도 더러운 그런 나라. 그런 나라에서 룻이 등장한 거예요. 룻이 모압 사람이었다는 것은 굉장한 악조건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의 그 이야기를 담기에는 도무지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천박한 사람이었어요. 혈통이 더러운 사람이었어요. 이게 룻의 두 번째 악조건이었어요. 모압 사람, 그것도 여인 룻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임하고 여인이고 모압 사람이었던 그 룻과 함께 룻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서론 속에서 하나님이 이 룻의 악조건을 자꾸 드러내시면서 이 도대체 룻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 아주 궁금해지는 거죠. 세 번째 악조건. 세 번째 악조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의 가족 중 남자는 다 죽었다. 아까 이야기했죠? 엘리멜렉이 죽고 룻의 남편이었던 말론 또 기럐 그 가정의 남자들이 싹 죽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미개한 사회에서는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미개한 사회에서는 보통 시집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출가해서 남성 가문에 들어와서 거기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나 이럴 때는 여인들의 이름도 잘 안 불러줬대요. 예를 들어 우리 주애가 예를 한 번만 들어보게끔 허락을 해주소서. 예를 들어서 주애가 혹시 상처받을까 모르겠다. 그러면 김세연 선생님 이름 한 번만 빌려주십시오. 예, 감수성이 민감한 아이들아. 예를 들어 김세연 선생님이 최겸손 선생님네 집으로 결혼을 해서 왔어요. 그러면 저분의 고향이 일산이라고 합시다. 그럼 일산에서 뭐 잠실로 시집을 왔어요. 그러면 김세연 선생님을 옛날 사람들이 뭐 김세연 씨 이렇게 불러주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일산에서 온 여자라고 해서 일산댁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여성들의 이제 지위가 낮았던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거 좀 죄송스럽네. 만약에 한 여인이 남성의 집에 이렇게 시집을 와서 그 집안에서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난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미개한 사람들이죠. 사람 잘못 들였다고 막 이런 말을 했어요. 그 틀린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룻이 시집 와서, 오르바가 시집 와서 말론과 기럨 두 남성이 죽었다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들어오면 안 될 여자들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예, 룻의 굉장한 악조건이죠. 시집 왔는데 남편이 죽은 거예요. 시아버지도 죽은 집에. 그러니까 그런 온통 저주스러운 일들이 룻의 일생에는 가득한 겁니다. 자, 이게 룻기서의 서론이에요. 룻의 악조건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녀는 여인이었고, 그것도 더러운 혈통 모압 사람이었고, 그 집의 남자들은 다 죽어나갔어요. 이게 룻기서의 서론입니다. 여러분, 여기선 죽음이 강조되고 있죠. 룻기서 서론에서는 어두움이 깔리고 있어요. 뭔가 죽음이 가득하고 소망이 없고, 뭔가 영적인 암흑이 가득하고 있어요. 특별히 아까 사사시대라고 했잖아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가 사사시대였어요. 그 사사시대에 룻의 가정을 묘사하는데 거기에도 어둠이 가득해요. 그런데 룻기의 서론은 이렇게 어둡고 죽음이고 멸망이고 고난이고 고통으로 시작하지만 룻기서의 결론은 어떻게 끝나느냐?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고요. 룻기는 4장까지밖에 없는데 룻기서 결론 3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한번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4장 13절, 17절,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지어주되 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자, 이게 룻기서 결말인데 룻기서의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아이가 태어나는 이야기로, 또 그 아이를 통하여 새로운 족보가 시작되는 이야기로 끝나요. 서론에는 죽음이 있었지만 결론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 서론은 사사시대였지만 맨 끝에 등장하는 이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이름이 등장해요. 다윗은 무엇이냐? 다윗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사사시대는 영적인 무질서, 영적인 흑암, 영적인 암흑을 이야기했다면 다윗의 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면서 메시아의 통치를 고대하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선한 왕이 다스리는 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룻기서의 서론은 어두움이었어요. 악조건이었어요. 최악의 상황, 최악의 인물이 등장하지만 룻기서의 결론에는 생명이 있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소망이 열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집중하세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로 나아가는 종교예요. 십자가는 어두움의 터널을 통과해서 마침내 빛으로 나아가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악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조건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통해서 그 악조건을 통과해서 죽음을 통과해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종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악조건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악조건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악조건이 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룻처럼 여성으로 태어났던, 아니면 룻처럼 더러운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던, 아니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가정에 악재가 겹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사람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악조건을 뛰어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의 조건이 아니에요. 나의 환경이 아니에요. 혹시 내가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과학의 힘, 인간의 힘으로 뭐 수억을 들여도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도 극복할 수 없는 어떤 한계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사망의 권세를 멸망시키시고 생명과 부활로 나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악조건이 아무리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우린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룻처럼 말이에요. 룻처럼 1장 서론과 4장 결론을 봤어요. 이 안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룻은 무엇 했을까?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한 분 이야기만 하는 것으로 설교를 맺으려고 해요. 한국판 룻과 같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룻은 어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 룻이라는 여인은 악조건의 그냥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서로는 악조건이었지만 결론 가니까 룻을 통해서 다윗이 등장해요. 그리고 다윗이 등장한다는 건 뭐냐? 저 뒤에 가면 룻의 족보에 예수님이 등장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족보책을 읽어보면, 예수님 계보책을 읽어보면 여성들의 이름이 5명 나오는데, 여성이 5분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룻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혈통으로 있었던 그 모압 여인, 여성, 그리고 이 여성이 시집와서 집안에 어떤 재앙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죽음이 가득했는데 하나님은 그 여성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기적입니다. 이런 여인이 우리 한국에도 있었어요. 얼마 전이라고 해도 한 100년 전이에요. 바로 문준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에요. 너무 예쁘시죠? 그림이지만 너무 만나 뵙고 싶게 생기지 않았어요? 찾아가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전 저분 실제로 뵌 적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지만 저분의 이야기를 아는데, 그냥 저분이 살아계시면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은 해요. 자, 이분이 누구냐면 전라남도 신안이라는 아주 시골에서 사시던 분인데, 결혼하고 소박 맞는다 그러죠. 남편한테 쫓겨났어요. 결혼하자마자 고생을 하면서 살았대요, 옛날에. 근데 어떤 부흥 집회, 교회의 어떤 전도 집회 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의 저주스러운 이 운명, 남편에게 소박 맞고 쫓겨난 이 비참한 운명을 완전히 극복했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부활의 생명, 나의 모든 악조건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담기니까 그때부터는 내 조건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만 보여요. 그래서 동네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동네 다니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네, 여러분 생각해봐요. 남편에게 소박 맞아서 쫓겨난 그런 여성이 외치는 메시지를 누가 들어주겠어요? 약 100년 전에 안 들어줘요.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겠죠. 그리고 예전에는 무속신앙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면 막 매도 맞고 욕도 먹고 막 오물도 뒤집어 쓰고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문준경 전도사님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 없어서 고래고래 외치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이 문준경 전도사님을 따라다니는 꼬마애가 하나 있었어요. 문준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우리 현빈이처럼, 아니면 현빈이보다 더 어렸을지도 몰라요. 꼬마애가 예수님을 믿고 문준경 전도사님이 말씀 전하는데 따라다니면서 막 북을 치고 응원을 하던 그 꼬마애가 있었어요. 그 꼬마애가 누군가?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한국 기독교의 레전드, 돌아가신 할아버지 목사님 김중곤 박사님, 한국 CCC 총재로 오랜 기간, 잘 몰라도 되는데 레전드 목사님이세요. 돌아가셨어요. 문준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 동네 꼬마애 하나가 쫓아다녔는데, 그분이 나중에 한국교회의 레전드, 정말 훌륭한 성자 같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분을 통해서 누가 나왔는가?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아까 그 김중곤 박사님을 통해서 한국교회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부르는 그 다음 시대죠. 레전드 목사님. 여러분들은 그냥 할아버지고 아저씨처럼 하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이분들을 거의
진짜 레전드입니다. 옥하는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칼라사지는 살아계신 분들이요. 한국의 복음주의 사인방이에요. 이분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수십만 명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수십만 명 더 될 수도 있어요. 이분들의 설교를 듣고 대한민국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망을 품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마음에 담았어요.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여러분, 문준경 전도사님 남편에게 쫓겨나고 외면받고, 하지만 그분 안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분이 끼친 영향력은 미미했지만 그분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마치 룻을 통해서, 룻이 뭐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지만 룻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악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나 이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부활 생명이신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 제 삶에도 주님의 생명과 부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룻처럼 나의 인생도 죽음으로 시작하지만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룻처럼 나의 인생도 십자가로 시작하지만 부활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손 모으고 눈 감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악조건을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그 악조건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나에게 치유될 수 없는 장애이든, 그게 나의 어떤 혈통의 문제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시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룻처럼, 문준경 전도사님처럼 나의 삶 안에도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고난, 죽음이 있는 것 같은 나의 삶의 환경 속에 주님의 부활 생명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